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확인하고 누리며 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보존될 거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이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그들은 무신론자였던지 아니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 속에 많은 부분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다 알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므로 그들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생각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 받아들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하나하나 확인시키고 접목시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과거에 있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의 모습들, 그리고 그 연약한 상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모습,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같이 형편없는 교회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사람 중심으로 이게 파당이 이루어져 있는 거야.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앙. 근데 이방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는 누구를 좋아해, 뭐 이렇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었던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나는 뭐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기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하나로 정리돼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선다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오직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음란의 문제가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세계는 어떨까요? 전 세계의 수많은 범죄나 뭐 문제들이 다 이 성적인 부분과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 충동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한 그런
자극을 주고 충동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범죄의 그 근간에 깔려 있는 게 성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그 시대에 어땠을까요? 정말 심각한 성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또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고린도 지역은 이 아데미 여신, 이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들은 다산의 종교입니다. 다산. 많이 자녀를 낳는 이런 부분들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종교 속에서 당연한 거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 거기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이 교회 속에 들어왔어도 그걸 철저하게 다 끊고 들어왔다라고 보기 힘들죠. 꼭 오늘날 보면은 전에 담배를 피던 분들이 교회 와서도 예수 은혜를 받고 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구나, 이분을 믿어야 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 왔어도 그 전에 하던 그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몰래 저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줄 압니다. 또 술 같은 것도 못 끊고 술을 몰래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처럼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들 다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듯이 다 그 시대의 교회 속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들어온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는데요. 우리도 쉽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 속에서 다툼이 이루어졌다. 그럼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끼리 다투었다.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 법으로 따져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겠죠. 그들이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신앙의 연조가 되어져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와 같이 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고 당연히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고요. 그러면은 이 음행의 문제 때문에 이게 시집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부분까지 나온 거죠. 그런데 시집 가는 거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시집 가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 그거는 젊은 여자가 시집 가는 거 당연하다. 또 젊은 남자가 장가 가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과부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문제가 있어요. 성적인 충동이 강해요. 그러면은 죄를 범하기보다는 시집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분별력 있게 이렇게 질서를 정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러나 혼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렇지 않다면 시집가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시집가도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시집 안 가도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벌어지고 문제가 일어난다. 그것은 문제가 되죠. 그런 부분은 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긴 머리를, 여자는 긴 머리가 있어야 된다, 남자는 긴 머리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뭐 긴 머리들이 많았죠. 이발소 이렇게 이발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지역이라든지 그 나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통들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이 난 거죠. 여자는 그 머리에 표를 둬야 된다. 그래서 머리에 써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저 머리를 길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죠. 여자가 머리가 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여자가 머리가 짧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머리가 길 수도 있고 머리가 짧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나 양심적으로나 어떤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에서 여자가 긴 머리 있는 것이 보기 좋고 빡빡 깎고 다니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긴 머리를 뭐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다니고 그러면 불결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양심적으로 그런 부분에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각자가 느끼는 대로 내가 머리가 이렇게 빡빡 깎고 다니는 게 좀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하다. 그러면은 기르고 다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각자에 맞춰서 가라고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각자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회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또 사람들에게 보기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좀 금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더더구나 성찬에 대한 것은요. 성찬에 대한 인식이 그 초대교회에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매일마다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부분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모이는 거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 뭐 일주일에 몇 번 모이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모이는 날짜 뭐 시간 정해가지고 모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오늘날 같이 핸드폰으로 뭐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시계도 차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고요. 그런 속에서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매일같이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했던 이런 부분은 성찬에 대한 의미들을 담고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찬식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런 예식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의미들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하고 집에서 먹는 그런 음식과 구별해서 이렇게 이해하도록 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에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져와서 많이 먹고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소외되고 하는 일들이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우상의 신전에 들여다 나오는 고기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그런 논란을 제기했던 사람, 시장에서 파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나름대로의 레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하고 뭔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음식들을 사 먹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별력조차 안 돼 있죠. 그런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선교사로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 시장에서 파는 거를 사 먹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 전적으로 그를 먹고 마시게 이렇게 보조했다고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특별히 바울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상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있고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꺼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혹 알게 하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자신이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하게 갖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다 올라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100% 글로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박질을 할지라도 향방을 정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 속에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런 속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 귀신을 섬기는 것, 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거에 참여하는 것, 그런 것은 금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상이 신전에서 나오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 그런 거 또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런 음식을 대접할 때 그것을 알게 하니 그 주인이 이것은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입니다. 그걸 알게 하면 그 나의 양심이 아니라 그의 양심으로 인해서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또 그곳에 가서 같이 그 우상 숭배하는 일과 거기에 음식을 먹는 것, 그런 건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상태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하는 부분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먹는 것의 수준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하고 같이 찬불가를 부르고 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또 뭐 그들과 함께 어떤 예식을 뭐 초혼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건 교회 속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기독교와 모든 종교는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건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모든 음식물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우상숭배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먹는 음식, 우상숭배를 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그런 건 그리스도인에게 용납될 수 없다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어느 게 크냐 어느 게 중요하냐 뭐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과거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왔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변화받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옛날 우상 숭배하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별히 은사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확실하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신 이도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왜 이걸 잘 분별해야 되냐면 이 1, 2,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왔거니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비슷하게 나타나요. 왜 그렇게 나타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와 같이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 영적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이 그 자리에 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유익한가 안 한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교회에 유익한가, 이 신앙에 유익한가. 정말 이게 접목되어져 있는, 우상숭배와 접목되어져 있는 부분, 한국 교회는 그게 뚜렷하게 안 나타납니다. 우상숭배와 교회가 합쳐져 있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의 교회나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동남아 지역 같은 데 가면 어떻죠? 동남아의 그 토속 신앙과 그 가톨릭 신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이 그 많은 거죠. 근데 동남아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우상숭배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토속신앙과 기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비슷하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형태가 뚜렷하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교회 속에서 우상,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가톨릭에서는 해도 기독교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도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던, 정말 접신을 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이런 일을 했던, 뭔가 신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목회자가 되고 그들이 비슷한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다양한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기록된 것만 은사다,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이것이 아닌 다른 부분들도 은사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예요. 그 13장에 있죠. 여기 사랑의 은사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이런 부분들이 다 은사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일로, 이런 부분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고
성경의 말씀들과 좀 분별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이 예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예언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의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예언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예언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들도 예언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예언을 하는 내용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 성경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성경에 구약에도 있고 예수님도 하셨고 제자들도 했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도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예언을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될 부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장차 될 일, 성경적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것,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장차 뭐 천국에 가게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일종의 예언이 되죠. 그리고 성경의 언약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 성경의 기준 속에 있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몇 날 몇 시에 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해를 입게 된다든지 뭐 이상한 그 점치듯이 하는 부분들, 성경의 범주를 벗어난 이상한 기복주의적인 예언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무속인들이죠. 무속인들은 매일같이 그런 예언들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올해는 무슨 뭐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뭔 제사를 지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예언들을 하죠. 유튜브 같은 거를 봐도 뭐 정치에 대한 예언들도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근데 무속인들의 예언도 올라오지만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올라온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 일종의 무속적인 부분이 접목돼가지고 무당들이 하는 일을 지금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인정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이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예언은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뭐 아니면 그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게 돼가지고 그것을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겠죠. 혼란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런데요, 그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결국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 보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들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사람들, 몰몬교, 이런 안식교, 이런 데들이 다 예언한다고 이상한 소리 한 것들 많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이런 사람들의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틀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걸 인정을 한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거를,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오늘날의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유튜브에 예언이라고 내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심각한 부분이 됩니다. 성경 외에 넘어가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심판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할지로다.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할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열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나타나느니라. 기록된 말씀 앞에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그 책들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그런데 성경을 벗어난 예언은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성경의 그 말씀들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속았든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그들하고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 속에 있다 그러면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걸 뛰어넘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미혹되어 있는 거야. 악한 영에게 미혹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나요? 많은 각종 이단들이 다 성경을 뛰어넘어 있어요. 안상홍이를 하나님이라 그러는 것도 성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자로 보이는 것이죠. 12사도가 있는데 오늘날에 또 사도가 있다. 그럼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12사도 말고 신사도들 것이 옆에 있다는 거 누가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신사도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도들을 그들은 세워나간다고. 그럼 그 또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성경적인 부분과 타협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대한 부분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부분,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다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 또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도 교회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이 은사를 다루는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14장까지 거론되어 있고요. 그 14장까지 거론된 중에서 이제 더 심각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뭐겠어요? 그게 예언이 아니고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그렇기 때문에 14장 전체를 통해서 이 방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도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지만 이게 분별하기가 쉬워요. 왜? 말씀을 비춰보면 대본에 잘못된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예언은 성경적인 그런 예언, 성경 중심,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예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방언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 중에 여기 보면 어떤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각종 방언 말함을 이 각종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각종. 종류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일본어 방언을 하다. 들어보니까 발음이 일본어 같은 거요. 아나타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일본어 비슷하게 아나까나 이렇게 하면은 일본어 방언이다 이렇게. 또 중국어 비슷하게 이렇게 발음 중국어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 중국어 방언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각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게네라고 하는 게노스, 게네 이 부분은요, 민족, 자손, 가족,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각종이라는 우리말로 해석을 각 나라의 그 언어들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문맥의 흐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각종 방언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방언 말함을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복수 각종이라는 것도 각 나라들이라고 하는 복수고요. 그리고 방언도 방언들입니다.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의 다양한 언어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방언들 통역함을 방언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방언들은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3장에 나오는 부분과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방언, 구약의 방언이라는 단어 등장하는 방언은 100% 외국어를 뜻하는 다른 언어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말하는 거죠. 지방어 이런 거. 그리고 신약 성경에 방언이 나오는데요. 그 방언이 제일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빼놓고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방언, 그것은 다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나라, 민족, 족속, 지역마다 언어가 다른 그 언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런 부분으로 하는 그래서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사복음서에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방언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서 방언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외국어를 뜻하는 방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다. 복수의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이라고만 해석을 해놨는데요. 방언들입니다. 복수. 그 다음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방언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말로 알아듣게 되면 무슨 일이뇨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방언이 있는데요. 그 우리말 할 때 그 방언은요, 자기 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언어 하나밖에 없죠. 자기 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외국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온 방언을 외국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지구상에 2단 아니면 없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방언이 나왔죠. 고넬료의 집에서 방언이 터지게 됐는데요. 그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여기서도 이루어졌다고. 네,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방언 외국어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외국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의 정말 사도가 맞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다 복수로 쓰여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수, 방언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은사를 다루면서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방언들이 뭐라고요? 각종은 각 나라를 뜻하는 단어고요. 각 족속, 민족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다. 원어가 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말, 각 족속의 말, 가정의 이런 말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13장에도 방언이 나오죠. 방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그거는 언어가 혼잡게 됐죠. 어디서 혼잡게 됐습니까?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다 끝나고 나면 언어가 다 하나로 합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폐하는 날이 오죠. 이 언어를 혼잡게 한 이유는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를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의 징계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이 방언도 다 100% 언어를 뜻하는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단수로 쓰여진 것, 복수로 쓰여진 것이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는데요. 그것도 잘 구별해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리고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방언을 갖다가 하나로 막 성경에 나온 방언이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은사들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고요.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하게 분쟁이 일어났던 부분이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하고 사람들을 도와나가야 됩니다.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영적인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의 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꼭 우상 숭배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그런 부분처럼 그 배우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이방의 종교와 또 카톨릭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종 은사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정말 기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고,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꼭 참고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